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은 베스도뿐만 아니라 앞서 그를 신문했던 천부장 루시아와 또 그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도 역시 똑같은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2년이 넘도록 가이사랴 감옥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죄 없는 바울이 이렇게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표면적인 이유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지배계층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던 베스도 총독 또 그 전임 총독의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을 무죄로 석방했을 경우에 유대인들이 강한 저항을 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자신들의 입장이 난처해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베스도 총독의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그냥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이 이렇게 오랫동안 억울한 감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실제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을 위해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으로 보내실 가장 적합한 때, 그때가 임할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때에 관해서 아주 많이 반복해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때에 관해서 42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그때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실 가장 적합한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보시죠.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손에 팔려서 붙잡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도 보시죠. 이때 제자들에게 우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사람을 용서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같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예정된 때에 당신의 뜻을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믿음을 얻게 해주십니다. 에베소 1장 9절 11절 13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같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랬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2년 만에 지금 신임 총독 베스도와 또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을 받고 이제 베스도의 지위를 받아서 로마로 가게 된 것은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때를 따라 바울을 로마로 보내실 때도 어떤 기적이 아니라 세상의 법과 질서를 따라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따라 바다를 가르기도 하시고 태양을 멈추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태양을 뒤로 물리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기 위해서 특별한 계시로 단회적으로 사용하신 방법이지 늘 기적을 사용해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완벽한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신비한 현상과 기적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와 같은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물론 그와 같은 특별한 경험은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분명한 확신을 주기는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렇게 기적을 중심으로 성경을 펼쳐나가시는가? 기적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정예 전차부대, 기마부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그 바다 한가운데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쪽에 그 땅에 서서 하나님께 기뻐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또 4절 5절 보시죠.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같이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이랬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추산으로는 약 20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경험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모세와 아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 놀라운 경험을, 그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바다를 갈라주십시오 이러면서 막 거기서 통성 기도했습니까? 바다가 갈라질 때까지 한 번 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마른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 옮겨 다니면서 장막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갈라진 바다 사이를 건너서 생명을 건진 것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은혜였다면 그들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오늘날 신약 성도들의 삶과 똑같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를 만들거나 혹은 다리를 건설해서 그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뭔가를 업적을 쌓거나 혹은 자격을 구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성경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과 미혹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징계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그와 방불한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때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때가 이르면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받은 가나안 땅과 약속받은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을 살아야 했을 것이고 오늘 우리들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일반 계시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별천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과 똑같은 그러한 일반 계시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사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받은 그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어떠한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억울한 감옥살이를 지금 2년이 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돌에 맞고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동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산과 바다에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춥고 헐벗고 배고프고 굶주린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그리고 귀족들 앞에서 지금 비록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긴 하지만 그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총독의 처분을 기다리는 죄수의 신분이었다라는 것이죠. 로마법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정치적 판결을 내렸던 이 총독이 바울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서 계속 살게 될지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내준바되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거나 혹은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특별 계시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감옥에서 밖으로 나와서 그래서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로마법이라고 하는 그 법의 체계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본문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이해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원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경험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이방 전도를 위해서 보냄받은 사도로서 평생을 살긴 합니다. 하지만 그는 전도하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험을 경험하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린 궁핍한 삶을 감내해야 됐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에서 바울을 생각할 때에 바울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다. 주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헌신과 열정을 다했던 그러한 사람으로 대표 모델로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랬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나를 본 것과 또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일에 대해서 너를 내 종과 내 증인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증인으로 삼겠다라고 한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같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죄인 중에서도 두목 같은 나를 만나주신 것은 앞으로 영생 얻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어떤 본과 같다, 모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깊은 감옥에 쳐넣거나 혹은 아주 심한 형벌을 줘도 시원찮을 그러한 나 같은 인간인데 주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나에게 베푸르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네,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육체를 따라 사람들을 보지 않길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본다, 세상적인 관점을 따라 본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을 따라 사람을 보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유불리나 혹은 친소관계에 따라서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자기도 잘해주고, 자기랑 친한 사람들은 뭔가 좀 더 이렇게 형편을 봐주고, 자기에게 잘못하는 사람이나 혹은 자기랑 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이렇게 딱딱하게 대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기 전까지는 누구나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은 바울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바울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던지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다메섹까지 도망가야 할 정도로 이렇게 악명 높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그 바울은 또 얼마나 독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다메섹으로 도망간 그 성도들까지 붙잡아 오겠다라고 추격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그 반대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같은 편이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바울을 표적으로 삼고 그를 죽이겠다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한 사람이 40명이 넘었고요. 그렇게 시도했던 것이 실패한 뒤로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바깥에는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위험한 상황이 바울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사도의 사명을 다 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감옥 밖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감옥 바깥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기회를 엿보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을 재판하는 사람들 역시 바울이 아무런 죄를 범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를 무죄로 석방했을 때 오히려 자기들이 이렇게 유대인 지도자들과 또 성난 유대인들로부터 역공당할 것이 두려워서 그냥 책임을 회피한 채 감옥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만약 바울이 육체를 따라 사람들을 대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재판을 하고 있는 왕이나 총독에게 혹은 로마 황제에게 로마 시민인 자기가 아무 죄도 없이 이렇게 오랫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있다라고 편지를 쓰든지 항소를 하든지 하여간 뭔가 다른 액션을 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대신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같이 보시죠.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럽니다. 나처럼 결박된 것 말고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도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함께 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당당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 보시죠.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같이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사형장의 죄수처럼 제일 천한 자리에 두셨다라고 합니다. 굶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집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기가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이렇게 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합니다. 이것이 원망으로 들리고 어떤 분노로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울 마음속에 이것에 대한 어떤 서운함이랄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원망이랄지 혹은 자기들에게 그렇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분노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은 바울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다 이러한 책임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삶의 자세다, 삶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할 때 너무나 사역 중심으로만 바라보는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가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14권이나 되는 성경을 기록했으며 순교할 때까지 사도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다라는 이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인데 바울처럼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선교사가 되지 못한다면 보내는 선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전도와 선교를 독려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또 성도들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에는 그러한 명령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은 증인이 될 수 있는지, 또 바울이 보여준 이 증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범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앞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표가 새롭게 바뀌었고 또 그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바뀌었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 결과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축복하고 있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참고 또 비방을 받으면서도 복음의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만물의 쓰레기와 찌꺼기처럼 된 자신도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러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본받고 싶으십니까? 만물의 쓰레기와 찌꺼기처럼 되고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러한 삶을 본받고 싶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한 말은 무엇일까요? 새 것이 되어라, 변화된 삶을 살라 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를 만난 사람으로서, 주를 본 사람으로서 바울과 같은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잘 나오고 있고 11조와 헌금도 잘 하고 교회 봉사나 각종 기도 모임이나 혹은 성경 모임에 참석해서 신앙의 지식은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인격과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눈에 힘은 더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하는 그 말 속에는 가시가 돋쳐 있고 다른 사람에 있는 티는 잘 발견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들보는 내버려두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성품과 삶의 변화는 전혀 없고 오래 신앙생활하는 업적과 자랑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증인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총동원 주일 행사를 하고 전도 폭발을 하고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고 하는 이러한 구호 속에서 사람들을 어쨌든지 많이 데리고 오는 그런 행사들은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밖에 있는 사람을 데리러 간 그 사람과 또 그 사람에게 이끌려 따라온 사람이 이제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냥 막 채우기만 하면, 가득 채우기만 하면 그러면 됐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을 섬기면 축복받는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 복음은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에베소 4장 17절부터 20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함으로 행하는 것 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목표 없이 허공에다 쏘는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2달 가까이 지금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전쟁이 시작됐을 때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두 나라의 군사력을 비교하면서 아마도 일주일 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결과로 보면 민간인 피해 말고 군사적인 요소로만 봤을 때 러시아가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양하게 생각하고 분석하고 있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크라이나 군대 또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은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지만 러시아 군대에는 목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전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왜 우크라이나 땅에 들어와서 그렇게 폭탄을 터뜨리고 사람들을 죽이는지 이유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우크라이나 군인이 70년 전에 만든 대전차 수류탄을 이렇게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공중에서 러시아 전차와 장갑차 위에 떨어뜨려서 그 전차와 장갑차를 폭파시키고 있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대전차 수류탄은 아마도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것일 것입니다. 너무 오래되고 성능도 떨어져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그래서 우크라이나 어떤 군대 창고 안에 이렇게 넣어두었던 그런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이 던져서 이렇게 탱크에 뭐 바퀴를 터뜨리거나 이렇게 뭐 길을 막거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탱크의 어떤 그 철갑의 두께도 두꺼워지고 성능도 좋아져서 사람이 수류탄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탱크를 막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무기가 없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짜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또 군인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드론에다가 이 수류탄을 매달아가지고 공중에서 딱 떨어뜨려서 포탑 위에 떨어뜨려서, 포탑은 약하니까 그게 터지면 이제 그냥 전차가 폭파되는 것입니다. 70년도 넘은 그 수류탄을 이용해서 대당 200억이 넘는 전차를 지금 폭파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피해가 크겠습니까? 러시아 군대가요. 근데 이와 같은 전쟁 방법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탱크 자주포라고 하죠. 사거리가 30km에서 50km까지 됩니다. 근데 드론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려면 가깝게 가야 되잖아요. 사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발각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사용하지 못하는데,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군인들은 자기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여간 최대한 가까운 데까지 가서 그렇게 드론을 이용해서 탱크와 또 장갑차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의 최신형 헬기와 또 전투기들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쏜 그 휴대용 대공포에 맞아가지고 수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 헬기와 또 전투기에는 정밀 유도폭탄이 다 달려있는데 목표를 조준하지 않고 그냥 대충 던진답니다. 대충. 왜냐하면 그거를 이렇게 조준해서 가는 동안에 이 대전차 대공 미사일에 맞으면 비행기와 그 전투기와 헬기가 폭파되니까 안 걸리려고 이렇게 대충 던지고 온대.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서 정확하게 조준을 딱 하면 거기에 터질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날아가면서 휙 던지니까 직선으로 가야 될 게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 피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대충 떨어지다 보니까 군사시설에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드리는 말씀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목표 없이 왜 싸우는지 모르고 싸우는 사람들 사이에 어떠한 결과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를 실시간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폭탄 하나에 수억에서 수십억 되는데 그 고급 무기를 허공에 날리고 있으니 그 전쟁을 어떻게 이기겠으며, 또 전쟁에서 이긴다 한들 그 많은 손해를 어떻게 피해를 복구하겠습니까? 민간의 피해를 빼고 군사적인 면만 봐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삶 역시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를 움직이는 기업가들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자주 듣습니다. 세상에서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업적을 남기고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번 사람들의, 또 그들뿐만 아니라 천상천한 유아 독존과 같은 그러한 권력을 누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마지막 최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도 보시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는 썩어져가는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것이 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새 것,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생겼다,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사도로서 행한 사역을 중심으로 그것에 그 이룬 업적과 그 사역을 주목해서 보기보다는 바울이 예수 만난 이후에 변화된 그의 삶의 모습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이룬 그 사역의 결과물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그의 삶의 결과물이었던 것이지 사역을 위한 사역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훌륭한 성공과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홍수로 심판받아 멸망한 그 세상처럼 다 소멸하고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죄수에 불과한 바울이 자기를 재판하고 있는 아그리빠 왕과 또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이렇게 한 말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처럼 당신들도 되길 원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근본적으로 세상을 사는 이유와 목적과 방법이 예전에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던 그러한 방법에서 떠나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 살게 되길 원한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지금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이 말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욕심을 따라 허망한 것을 쫓는 그러한 사람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광과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은 죽고 그리스도께 속한 새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새 것이 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실질적인 변화가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부활의 몸을 덧입고 예전에 욕심을 따라 살던 그러한 삶의 목표가 아니라 새 것이 된 사람으로서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바울을 본받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세상 것을 쫓아 살던 우리들에게 구원의 빛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를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여전히 주를 만나기 이전의 삶의 모습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만 보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부활에 참여한 우리가 주님처럼 또 바울처럼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조와 또 선배들처럼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된 새 것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부활의 기쁨을 마음속에 품고 또 기뻐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